아멘. 오늘 누가복음 14장 25절부터 33절까지 말씀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자, 예수님의 제자가 되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허물과 죄로 인하여 영적으로 죽어있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실로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이 세상에서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 하늘이 두 쪽에 나도 절대 불가능한 일이 있다면 그것은 사람의 죄를 해결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게 되었습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토록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거절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느껴지시죠? 그게 축복입니다. 마치 자녀가 부모님이 날 사랑하는 것을 느끼면 평안함을 느끼겠죠. 마찬가지인 것이죠.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정말 단순 명료한 복음을 전해도 사람들은 조롱하면서 당신은 천당 가라, 나는 만당 가겠다 비아냥거립니다. 그러나 이렇게 조롱하던 많은 사람이 막상 죽음을 맞이하고 육신의 장막을 벗었을 때 후회하게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죄인이 죄의 용서함을 받지 않으면 세상에서 아무리 착하고 선하게 살아도 죄로 인하여 죄값으로 지옥에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토록 간단한 복음의 진리를 바로 깨닫고 나의 죄를 씻어주시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이례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가 일평생 여러분의 가정을 한 번 신방했으면 목사님 더 이상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럴 성도가 어디 있겠습니까? 자주 오셔도 좋습니다 하면 저는 자주 갑니다. 안 불러줘서 못 가지. 자,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대할 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나는 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세요. 우리가 그분을 찾고 찾으면 우리를 만나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무시로 영접하시길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 이 시간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 시간 우리 교회와 함께하여 주십시오. 아멘. 예수님을 여러분 무시로 영접하십시오. 그리고 그분을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그분을 모시고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1장 12절과 13절은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죄인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 비결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같이 읽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두 번째요,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비결은 이 두 가지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아시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은요, 보통 귀신을 이렇게 모시고 살아갑니다. 네. 믿지 않는 사람들 가정을 가보면 그렇습니다. 나는 무신론자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구조적으로 하나님 그분만을 섬기게 디자인해 놓으셨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그분을 알고 그분을 섬기고 살아가는 것은 너무너무 큰 축복인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은 이 길 외에는 없습니다. 혈통으로 되지 않습니다. 육정으로 되지 않습니다.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적지 않은 사람들이 혈통이나 육정이나 사람의 뜻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고 합니다. 우리 엄마 기도 많이 하는데 나는 그냥 묻어서 갈 거야. 우리 남편분들 우리 아내 기도 많이 하니까 나는 아내의 치맛자락 붙잡고 가면 아마 천국 갈 거야. 꿈도 야무지죠. 그렇게 못 갑니다. 또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목사고 우리 아버지가 장로고 그거하고 나의 구원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1대1의 만남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오늘 이 밤에 이 예배 참여한 여러분들이 인격적인 예수님을 1대1로 만나서 그분을 통해 구원의 분명한 확신을 갖고 하나님의 자녀의 기쁨을 누리며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은 가문에 태어난 사람들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의 계획이나 바람에 의해서 그리고 그들의 조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그들은 하나님 자신이 그들의 아버지라는 사실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우리는 만족하면 될까요? 나 이제 하나님의 자녀 됐는데 더 이상 나는 여한이 없어? 그렇습니까? 나 같은 죄인이 구원을 받았으면 이제 더는 바랄 것이 없을까요? 나는 이제 천국 가게 되었으니까 나는 이렇게 살면 되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적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만족에 머물러 살아갑니다. 구원받았는데 난 됐어? 하지만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이유는 나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원받아 천국 백성 되라는 뜻이 아닙니다. 만약 이런 착각 속에 살다가 육신의 장막을 벗는다면 하나님 앞에서 그런 삶에 관하여 책망을 듣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어떤 의사가 암 전문이라고 칩시다. 근데 이 의사는 어떤 암이든지 고칠 수 있는 실력과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의사가 돈을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암 치료를 받으려면 나한테 1억을 가져와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칩시다. 근데 가난한 사람이 암에 걸렸는데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치료를 받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이 의사는 그 능력에 대한 책임을 묻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한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 능력과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한테 물을게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구원 받습니까?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까? 예수 믿으면 어떤 죄에서나 용서함을 받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 여러분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십니까?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며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매일 매순간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지 알고 살아야 돼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부모가 자녀를 향한 소원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자녀도 부모님을 향한 소원이 있습니다. 모든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지 우리는 바로 알고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소원을 이루어 드리도록 하는 것이 자녀의 마땅한 도리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 뭐죠? 봅시다. 읽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두 번째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알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하는 중요한 사실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이 없다는 점입니다. 아무리 원죄와 자범죄로 인하여 마귀의 자녀로 살고 있다 하더라도 그 모든 사람의 원래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은 모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녀들이 어린 시절 이렇게 뭐 요즘도 그렇겠습니다만은 아이들이 밖에 나가 놀다 보면 여러분한테 떼꾸작물이 쫙쫙 흐르잖아요, 그죠? 그냥 막 땀 흘리고 그냥 이 참 아이들이 노는 것도 보면 성경적이야. 흙을 가까이 하잖아. 그 뭘 말해요? 아, 나는 원래 흙덩어리였구나. 이걸 아는 거야 벌써. 영성이 깊은 아이들이 그 애들은. 그 놀다 보면 어떻게 돼요? 그냥 떼꾸작물이 쪽쪽 흐르죠. 그럼 여러분들이 현관에서 그 아이를 맞이하면서 너는 더러워졌으니 오늘부로 내 자녀가 아니다, 이런 부모님 있습니까? 아이고 아이고 또 놀다가 저렇게 됐네 하고 그냥 궁둥이 한 대 탁 때리고는 욕실 가서 회개시키고 거듭나게 해주죠. 그리고 흰옷을 입혀주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고 죄가 죄인 줄 모르고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그런 사람조차도 내 자녀라는 것을 생각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믿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죄 사함을 받아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참된 진리를 알기 원하십니다. 사람이 방황하는 이유는 진리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도 내가 왜 이 세상을 살아야 되는가를 알고 살아가는 사람하고 내가 살아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삶이 지루한 거예요.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요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왜? 더 살아봐야 이 삶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절망감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어떠세요? 사는 게 지겹습니까? 살기 싫으신 분은 목양실로 오십시오. 죽여드리겠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왜 내가 이 세상을 살아야 되는지, 왜 내가 이 하루를 살아가야 되는지 그 사실을 모르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경우 우리는 자기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을 받으면 다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은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닫지 못해서 가지게 되는 오해입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이유는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해서 마귀의 자녀로 살아가는 이들을 전도하라고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이라면 마땅히 우리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도록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그분의 은혜를 우리가 갚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은혜를 갚는 길이 뭐라고요?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았듯이 내 주변에 있는 죄인들도 예수 이름으로 뭐 받아야 된다? 구원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1장 38절에서 예수님은 자신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이유에 관하여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바로 깨달아야 될 말씀이야. 우리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고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이 의문에 관하여 분명히 대답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아멘.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다고요? 전도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죄사함을 받아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전도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이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이번에 오셨던 강사님도 그 말씀을 하셨고, 신성종 목사님도 내가 본 지옥과 천국에서 그 말씀 하셨다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천국을 갔더니 가장 큰 상급을 받는 사람이 누구냐? 순교자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순교자 대단하잖아요. 자신의 신앙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는다는 게 쉽습니까? 근데 천국 갔더니 순교자가 가장 큰 상급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전도한 사람이 가장 큰 상급을 받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분들이 큰 상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어째 이렇게 대답이 시원치 않습니까? 큰 상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살아가는 삶이 절대 쉽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 이하에서 예수님은 이 사실에 관하여 친히 말씀하십니다. 많은 군중이 예수님과 함께 길을 가는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돌아서서 이르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잘 깨달아야 돼요. 자, 말씀 읽습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우리가 마귀의 자녀로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끝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길은 절대 쉽지 않아요.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주변에서 배회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겠지만은 조금씩 성전 안으로 들어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의 좋은 동역자들이 되셔야 돼요. 아멘. 이 교회를 세워가는 중직들이 되셔야 되고,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꾼들이 되어야 되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일에 쓰임받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과 27절에서 예수님은 두 번에 걸쳐서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못합니까? 무엇 때문에 예수님은 자신과 함께 가는 수많은 무리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 가지만 능히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못하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자신과 가족의 관계에 관한 것입니다. 자신과 자신의 가족의 관계, 자기 부모, 처자, 형제, 자매,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능히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가족이 중요하고 아무리 가족이 내 삶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다 할지라도 그 가족이 예수님과의 관계를 우선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첫 번째 조건입니다. 다음으로 자기 자신의 삶에 관한 문제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도 능히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못합니다. 어느 것 하나도 쉬운 것이 전혀 없어 보입니다. 말이 쉬워서 그렇지 어떻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싶겠습니까? 정말 단순하게 보이는 말씀이지만 절대 쉽지 않은 내용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혈육의 정을 끊고 살아갑니까? 자기 부모, 처자, 형제, 자매,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해야만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운 결단이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도 절대 쉽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십자가를 지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만이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됩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을 더 주눅들게 하는 점은 이것으로 끝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누가복음 14장 33절에서 예수님은 우리가 가장 약한 부분에 관하여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너무도 잘 알고 계시기에 이 부분에 관하여 터치하시는 거죠. 우리 33절 읽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건 피서지에 놀러 가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이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온갖 수치와 고통을 당하고 죽으셨습니다.
하물며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산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제자로 산다는 것은 믿음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산다는 건 뭐가 필요하다고요? 믿음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누가복음 14장에서 예수님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째, 같이 읽습니다.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해야 합니다. 두 번째요,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세 번째요,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려야 합니다. 아멘.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첫째, 관계에 관한 문제를 보게 되고요, 둘째, 자기 삶에 관한 문제를 보게 되고요, 셋째, 소유에 관한 문제를 보게 됩니다. 어떻게 우리 삶이 이 모든 것에서 벗어나 자유로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런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똑같이 신앙생활을 해도 어떤 사람은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하고 자라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1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도 여전히 젖먹이 어린아이의 신앙을 갖고 살아가는 것을 보게 돼요. 왜 그렇죠? 결단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내려놓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달았다면 그 뜻에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데 자신의 이기적인 생각에 사로잡혀서 성장하지 못하는 거예요. 성숙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선택일까요?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은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고 하시면서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과 나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정확하게 설명하고 계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아멘.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나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뭐라고요? 농부이십니다. 예수님은요 참 포도나무이십니다. 나는요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입니다. 이 관계는 바뀔 수가 없습니다. 이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은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5장 5절 8절에서 예수님은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우리 8절 말씀 읽습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님 곁을 지나가는 무리가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에게 지나가는 무리가 되길 원합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 가까이 있는 구경꾼이 되기를 원하지도 않으세요. 예수님은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어서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너희는 누구의 제자가 되리라? 예수님의 제자가 되리라. 예수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묻고 계세요. 소금은 좋은 것이지만 만일 그 맛을 잃어버리면 무엇으로 다시 짠맛을 내겠느냐? 그러시면서 그것은 땅에도 거름에도 아무 쓸모없어 밖에 던져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들을 게 있는 사람은 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믿음으로 결단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자기 목숨이 중요하지만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 모든 것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특히 믿는 신앙을 가지고 살다가 믿지 않는 남편을 만나 가정을 이루고 살아갈 때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가정의 평안을 위해서 자신이 신앙을 내려놨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이 됩니까? 믿지 않는 시댁에 시집을 가서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내려놓고 시댁의 법도를 따라간다는 거예요. 이것은요, 하나님이 그 믿지 않는 가문을 향한 구원 계획을 완전히 망가뜨리는 겁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며느리가 믿지 않는 시댁에 시집을 간다는 것은 영적으로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이 그 자녀를 그 시댁에 선교사로 파송한 줄로 믿습니다. 본인이 원해서 그런 선택을 했든지 원치 않게 선택을 했든지 우리가 영적인 눈을 뜨고 본다면 그런 거예요. 그런데 시댁의 법도를 따른다고 신앙을 내려놓습니까? 그거는요, 죽는 겁니다. 자기 영혼만 죽는 것이 아니라 그 시댁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스스로 망가뜨리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과 어떤 형편에서도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신앙의 분명한 고백을 가지고 여러분이 가는 가문을 구원시키고 여러분이 가는 사회를 변화시키고 지역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내 삶에 주어진 어떤 십자가라 하더라도 거부해서는 안 됩니다. 믿음으로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십자가 좋아하는 사람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신 십자가라면 믿음으로 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세상에 있는 그 무엇보다 예수님을 더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자기 모든 소유를 버리고 예수님을 선택하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못합니다. 여러분, 한 부자 관원을 기억하시죠?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죠? 너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 부자 관원을 뭐로 초청한 거예요? 제자로 부르신 겁니다. 근데 그 부자 관원은 돈 때문에 예수님을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나에게 있는 물질 때문에 하나님 그분을 따라가야 되는데 그 물질 때문에 주님을 멀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은 이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소중한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고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자녀의 권세를 회복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인 줄로 믿습니다. 소금이 좋은 것이지만 맛을 잃으면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립니다. 하물며 안개와 같고 들의 꽃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예수님보다도 소중한 분이 있겠습니까? 주 예수보다도 소중한 분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는 믿음의 결단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주님, 제가 주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저를 주님의 제자로 써 주옵소서. 아멘. 가슴에 손 얹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지나갔습니다. 예수님을 구경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질 못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예수님을 지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구경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밖에서 배회하는, 주 밖에서 배회하는 구경꾼 무리가 아니라 이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여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그리하여 많은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여 별과 같이 빛나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이 나를 전도의 사명자로 세워주셨음을 기억하고 주변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 당신도 예수 믿어 구원받아야 된다고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이 인가기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구하는 것마다 응답받게 도와주시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용이라 칭찬 듣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예수님의 제자된 삶을 살기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